봉독하겠습니다. 개역 한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역 개정으로 비교를 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리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함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극성하겠습니다.
아멘. 구원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구원의 특징은 뭐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 특별히 교회의 회복이 구원의 특징입니다. 물론 그 구원에는 당연하게 우리 개인이 또 우리의 삶이 바꿔지고 회복되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깨어진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특징이 구원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편 143편 1절을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로 무슨 뭐 이익이 필요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면은 이익에 따라 가지고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모두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자들은 그런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추구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 우리를 바라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참 형제가 연합하면 아름답다. 그게 우리 교회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있는 것입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 그러면은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참 아름다운 것일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면서 형은 동생을 돕고 동생은 형을 신뢰하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반면 어떤 형제들은 무섭게 싸워요. 얼마나 무섭게 싸우는지 몰라요. 서로 만나지도 않고, 그리고 뭐 서로 미워하기만 하는 그런 관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보면은 형제로서 끈끈한 사랑이 아니라 거기에는 항상 이익관계가 첨부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것이 내 것, 네 것을 따지는 그런 마음들이 미움이 되어지고 그리고 싸우게 되고 그럽니다. 근데 초대교회의 특징이 또 한 가지 있다면 뭘까요? 이 교제예요.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쓰죠. 그죠? 이 코이노니아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 일들이 뭡니까? 그거는 모였어요. 그 모여가지고 뭘 했습니까? 집에 모여서 떡을 떼고 또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헤어질 줄 몰랐습니다. 만나면 헤어질 줄 모르고 하는, 자기들이 먹을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오고 재산을 팔아서 그거를 교회에 내놓고,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네. 물건을 나눠 쓰는 그런 가족들, 그런 가족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게 교회예요. 그죠? 이게 교회인데 오늘날 우리 교회도 바로 그렇죠. 근데 교회의 축복은 서로 만나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교제에 있는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요즘 작품의 사태가 어떻게 변화합니까? 사탄이 이 코비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모이는 걸 막아요. 금지를 해요. 그러면서 서로 떨어지게 되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뭐 X차를 의자에다 피고 이렇게 나눠서 앉습니다. 근데 다음 주부터는 좀 조정을 해서 앞뒤로 앉지 마시고 한 칸 떨어져서 앉으세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고 한다는 거, 이게 정말 얼마나, 사실 이게 교제거든요. 예배가 한 가지 좋은 것들도 바로 교제가, 교회에 와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인데,
교제인데,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것이 두 곳이 있어요. 교제하면서 모이는 그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마스크 안 쓰고 찬송을 했다고, 그랬다고 막 전염이 됐다고 찬양도 못 부르게 하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알아요. 이게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참 빨리 이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규제 없이 서로 모이는 것,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 모임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 이게 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참 중요하고 정말 좋은 곳인데, 일주일 동안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갑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그럼 투쟁하며 일하다가, 그러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예수만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기도하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교제하는 이런 것들. 교회에서 교제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곳이 바로 예배 자리예요. 이 예배 자리, 이게 참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는데, 예배만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곳이 또 하나 있다면 그게 뭘까요? 구역 예배일 겁니다. 구역 모임일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끼리 모여드리는 예배 시간에 여러 사람에게 모여 있습니다. 근데 잘 모여 있고 하지만은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어떤 일방적인 목사의 말씀 선포와 그것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와 다르게, 구역 모임은 어떡합니까? 모여가지고 차를 마시고 찬송을 같이 부르고 교제하잖아요.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어려움들, 또 내 속에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에 베푸셨던 그런 은혜들, 이런 것들을 나누는, 얼마나 귀합니까? 경제의 깊은 사정도 들어가면서 그러면 서로 격려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일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잖아요. 세상의 만남들은 보면은 다 이익을 따져요. 내게 필요한 것, 내게 좋은 것, 이런 걸 따지지.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만난 우리 형제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 얼마나 아름답냐라고 하는 거. 시편 133절 말했던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우리 아름다우냐라고 하는 거. 이 모임들. 그런데 이런 좋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종종 교회 안에서 유감스러운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그런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찬송을 하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될 그런 형제끼리 어느새 자기는 모르는 사이에 시험이 들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또 참다가 상처받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비판하고, 그 비판을 받다 보니까 급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대면하지도 않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성도들 중에서 교회 왜 안 나오세요? 라고, 안 나오는 성도들에게 질문하면은, 그런 질문하는 답 가운데서 나오는 거 한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누구 때문에 안 나갑니다. 주위에서도 그런 일을 들어보겠죠.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죠. 그죠? 이 누구 때문에 교회 나가지 않는다, 이런 일까지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은 구역 예배 가가지고, 구역 모임에 가가지고 기도 제목을 내놨더니 우리끼리만 알았으면 그런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또 기도 제목 갖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시험 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죠? 재미없고 상처받는 곳이 이러한 정말로 사랑스러운 형제들의 모임이 되어져야 될 그런 곳에서 이런 상처받는 사람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갈등이 생길까요? 오늘 보면 1절과 10절에서 그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답이 뭡니까? 1절을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연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 이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그 몸도 크고 지식도 많고 사회 경험도 많고 돈도 많고 뭐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적이에요.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우리와는 다르게 그 믿음에 대한 것들을 의심하기도 하고 그걸 비판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비판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라고 믿음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교회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갓 믿은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저러지? 거부하고 비판하고 이런 일이 발생받으래. 그들이 상처받고 교회 안에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제 아내가 한국에서 동창들을 이제 거기 고향이니까 고향 동창들하고 이제 연락들 하고 그런 모양이에요. 남자친구가 있어요. 동네 앞뒤에서 막 그냥 친하게 지나던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교회 가자 그랬더니 나 교회 안 가. 왜 안 가는데?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나 교회 가가지고 신발 잊어버려서 그다음부터 교회 안 가. 그런데요. 그래서 그럼 내가 신발 사줄게. 내가 그러라 그랬어요. 당신 그 신발 그 비싼 건강근으로 그런 걸로 사준다고 그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신발 사준대. 그랬더니 한번 가볼까? 그러더래요. 우스갯소리로. 누구든지 교회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상처받고 교회 안에서 있는 이 사랑의 관계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10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왜 판단하냐? 서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서로 다 이해하고 그러는데, 상도도 믿음이 좋고, 나도 믿음이 좋은데, 그런데도 어떨 때 보면은 충돌이 생겨요. 그 충돌이 어떨 때 생깁니까? 그건 문화적으로 또 성격적으로, 감정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용납이 돼야 되거든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도, 물론 그것을 다, 진짜로 믿음이 서로 좋은 사람들은 아마 그걸 다 용납하겠지요. 다 이해해 주겠죠. 근데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여길 때 사랑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서로 사람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판단할 때. 왜 저래? 내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그걸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10절에서 우리가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무시하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뭡니까? 뭐라 했습니까? 너무 글씨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죠?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이 10절에서 얘기하는 이것, 형제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이 말은 내 형제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원수가 아니고 형제입니다. 원수가 아니에요. 비판하고 서로 미워하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서로 존경하고 하나가 되어야 될 이유가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좋은 예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을 보세요. 창세기에서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롯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롯과 그 아브라함의 그 종들 간에 싸움이 날 때 그때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합니까? 내 목자나 싸우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들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한 골육이다. 그랬어요. 한 골육인데 왜 그걸 싸우게 놔두겠냐 이거죠. 우리가 앞서서 그렇게 하지 말게 하자. 우리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네? 서로 돌보고 격려하고 사랑해야 될 가족. 근데 가족 중에는요,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명철한 애도 있어요. 근데 공부 못하고 좀 둔하게 처진 애들도 없잖아 있어요. 가족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한 태에서 나온데도 불구하고 한 어머니의 태에서 나왔지만은 어떤 아이는 건강한데 어떤 아이는 또 건강하지 못한 아이도 있어요. 가족이 그렇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하고 어떤 아이도 건강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또 들어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좀 살아가는 거 보면은 잘 풀리는 아이도 있는가 하면은 잘 풀리지 않는 아이도 있어요. 이게 가족입니다. 가족이 한 태에서 나왔다 해가지고 다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족은 그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잘 안 된다고
또 건강하지 않다고 한 가족 아닙니까? 가족이에요. 한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는요, 약하거나 상처가 많은 아이일수록 더욱 가슴이 아픈 부분입니다.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인간이라고 한 존재는요, 얼마나 추하고 허물이 많은지 몰라요. 눈 감아주고 모른 척하고 해서 그렇지, 있는데 그대로 보면은 얼마나 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목사도 어쩌면 굉장히 추한 부분이 없잖아 있을 거예요. 응? 다 있는 거예요. 자녀라는 존재가요, 여러분 한번 자녀를 키워보니까 잘 아시죠? 얼마나 약하고 실수가 많은지 몰라요. 아이들이기 때문에. 또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자녀가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부모가 사랑한다? 자녀가 똑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사랑하지 않는다? 아니잖아요. 모두 감싸주고 이리저리 관리해서 성인을 만들어가는 일이 부모가 하는 책임이에요. 부모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래요. 하나님 우리 보면은 다 하나같이 못했잖아요. 우리 모두 다 목사건, 성도건, 누구든 다 참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본다면 우리는 이미 죽었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부모의 사랑을 나중에 부모가 되어서 알듯이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고 참아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려주자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미리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여기지 마세요. 그게 된다고 당연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업신여기는 그 말은 뭘까요? 그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낮춰본다는 거예요. 그죠? 낮춰보지 마세요. 남을 업신여기고 낮춰보는 그런 일들. 이렇게 낮춰보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뭘까요? 모두가 다 잘났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요. 낮춰본다라고 하는 건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낮춰보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보다 다 내가 더 위에 있어요, 지금요. 그죠? 저는 지금 내려다보고 있어요. 내가 낫다라고 할 때, 그럴 때는 남들을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많이 틀렸을지도 몰라요. 내가 남보다도 야단치고 남을 비판하는 내가 더 실수가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는요, 우리가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해 보세요. 응?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해보세요. 왜? 형제니까. 또 한 가지는 10절에서 형제를 사랑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라는 거예요. 끝절에 한번 보세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대개 교회에서 타인을 비방하는 사람이 제일 문제가 많아요. 비방하는 사람들 한번 자기를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내가 비방을 많이 하고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그러면 돌아보면요, 어쩌면은요, 내가 가장 많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 그러면 그 불평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불평해요. 그보다 더 할지도 몰라요. 피장파장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대보면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가해자나 피해자나 엄밀한 의미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잘했다고 주장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쓸 것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되고 모든 혀가 진실을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잘났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으로 볼 때는 우리 모두 다 똑같은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에게 비굴하고 고약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누가 나보다도 더 많은 사랑을 받는다거나 잘된 일이 있다면은 질투 안 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질투하죠. 안 그렇습니까? 목사들도요, 모이면은 가장 먼저 목사들께 하는 얘기는 서도 숫자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다 똑같으니까. 같은 학교 나오고, 같이 목사 되고 했는데, 왜 너는 성도가 많냐 이거죠. 나는 왜 적냐 이거죠. 그러면, 이게 성도 많은 사람들은 뽀개요. 물론 이제 그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만한 능력이 되니까, 그만한 그릇이 되니까 그렇게 많이 주시는 것이지만은, 근데 적으면은 괜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상 덜 받는 것 같고. 가족 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가족 간에도, 한 부모가 한 자녀를 편애한다고 생각할 때 다른 자녀는 어떻겠습니까? 그걸 느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둘이 살다 보니까, 어떨 때는요, 질투하는 걸 느껴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그걸 메꿔주려고 노력을 하고 해요. 아이들도 그런데, 하물며 어른들은 어떻겠습니까? 부모가 한 자녀를 편애한다고 느껴질 때 다른 형제들은 속상한 거예요. 나만 맨날 피해봤다 이거예요. 엄마 아빠는 왜 누구만 사랑해주고 나는 왜 사랑 안 하냐 그런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은요, 형제가 넘어질 것 같다? 넘어질 것 같은 곳에 걸림돌을 가져다 놓고 넘어지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또 그냥 지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불만을 표현하지만 축복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정도면 좋은데, 넘어질 걸 알면서도 모른 채 하고 거기에다가 또 뭐 넘어질 것들을 데려 갖다 놓는 그런 형제들도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인간에게 이런 추악한 모습이 있습니다. 목사라고 다르지 않고 집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다 다르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죄성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3절을 통해서 성경은 단호하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요, 이제 더 이상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걸림돌에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기 전에 그 걸림돌을 치우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중요한 결론을 우리에게 내립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음식 먹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설명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 지내고 제물에 바쳤던 그 고기들을 시장에서 사왔는데 그것을 먹는 그 문제를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왜 제사 지낸 그런 것들을 고기를 먹느냐라고 하는 사람, 근데 그거를 그냥 먹는 사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판단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왜 먹냐 하지도 말고 왜 안 먹느냐 하지도 말라는, 그것이 이제 전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음식이 왜 나쁘냐 이거죠. 음식이 왜 나쁩니까? 사람들은요, 음식을 가지고 이건 제사 지낸 음식이니까 귀신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거예요. 귀신에게 주어진 거 이거 부정해졌다 이거예요. 귀신이 먹었으니까 부정해졌다 이거예요.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되고 채소는 먹어도 된다. 이게 율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지난 시간에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제사 지내는 음식, 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장모님이 제 아내 처음 만날 때는 예수 안 믿었었습니다. 예수를 안 믿고 그 집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 지낼 때만 되면 꼭 딱 하는 게 있어요. 한 가지 뭐냐면은 제사 드리기 전에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챙겨놔요. 따로 챙겨놓고 제가 오면은 딱 내놓으면서 하는 얘기가, 진수방 이거는 제사 안 지낸 거야. 그러니까 마음 놓고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속으로는요, 저 그거 먹어요. 제사 지내는 것도 먹어요.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설명하기를, 내가 그 음식을 먹는 거 보고 한 사람이라도 목사가 제사 지낸 거 먹네? 예? 율법에 얘기하는 그거를
어겼네라고 생각한다면은, 시험이 된다면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장모님은 저에게 음식을 만들 때에, 우리 김서방은 제사 안 지내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 당시에는 전도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었어요. 청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나에게 주는 그건, 그런데 거기다가 내가 떨컥 먹어보세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나 별거 없네 라고 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지금이에요. 오늘 본문의 설명이 그거예요. 음식을 가지고 이건 제사 음식이니까 먹으면 안 되고, 이건 제사 안 지는 거 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고기는 먹지 말고, 고기는 먹으면 어떤 건 제사 지는 거 모르니까 그냥 먹지 말자 이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먹자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 이 바울은요, 음식 자체가 속된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속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속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 좋습니까? 나쁩니까? 돈 좋죠. 그죠? 돈 싫다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잘못 쓰는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돈을 잘못 쓰는 사람,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닌 거예요. 우리 모든 것들의 율법, 전통, 제도, 이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거기에다가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에서나 지금부터나 계속 똑같이 이어지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이 모든 문제는 성경과 하나님의 기준을 보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세상 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한국 예를 들어봅시다. 니체 있죠. 니체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태양, 지금 햇빛 비치니까 태양이 있으니까 분명히 태양이 있는 게 보여요. 그런데 날이 흐려져 가지고 구름이 가려지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태양이 안 보여요. 태양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태양이 없다 그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밤이 되어가 안 보인다고 태양이 없지 않듯이, 구름이 가려가지고 태양이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니체는 말했어요.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건 뭐예요? 니체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모든 것이 속된 것이 아닙니다. 속되다고 하는 사람에게만 속된 것이라는 거예요. 또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당신이 미워하는 형제들 위해서라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인간의 오만은 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만 보라는 거예요. 딴 거 보지 말고 나만 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기분이 나빠지고, 사람들은 자기만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이 아니라 그 사람도 사랑하시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누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은요, 누구를 더 사랑하거나 덜 사랑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사랑하는 것도 덜 사랑할 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사랑. 더 사랑하면 감정이 들어가요. 감정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생기게 마련이에요. 감정이 들어가면은 상처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이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하는 나라는요, 전통이나 제도나 방법이나 습관이 아닙니다. 16절부터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먹고 마신다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은 배부른 데서 오지 않는다는 걸 잘 아는 것이,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맛있는 거 먹죠. 근데 먹을 때는 얼마요? 어때요? 기분 좋아요. 근데 어느 한계가 지나고 너무 그냥 좋다고 너무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아져요. 거북해지는 거예요. 음식을 잘 먹으면 기분이 좋은데 가끔은 그렇지도 않아요. 되게 지나치게 많이 먹고 나면은 기분이 나빠지고 그리고 후회가 되어지고 그럽니다. 요즘 저는 몸무게를 딱 정한 몸무게를 지금 두고 살다 보니까
먹고 싶은 걸 못 먹을 때가 있어요. 어제 우리 권사님이랑 갔다가 저기 뭐 크라카 가지고 뭘 오늘 거 뭐 준비하고 하면서 갔다 온 모양인데, 갔다 오면서 빠살르봉을 사왔더라고요. 떡하고 빵하고 그리고 뻥튀기 가졌더라고요. 그래도 제 며느리는 뻥튀기를, 그거는 이제 다이어트에 좋다고 다 그거 사왔더라고요. 어제 제가 뭐 먹을게요? 저녁에 뭐 먹을까요? 저녁을 제가 안 먹거든요. 가끔 조금씩은 쪼금 먹고 그리고 패스합니다. 어제는요, 전지사에다 못 쳐먹어가지고 그 시루떡, 백설기 떡을 먹었어요. 떡을 두 쪽에 있는 거 한 떡을 다 먹었어요. 근데 몸무게는 안 늘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또 급하게 또 재봤는데 안 늘었더라고요. 먹는 거 그거 먹을 때, 근데 먹고 나서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이 너무 단 거야. 너무 달아가지고 먹긴 먹었는데, 맛있게 먹었는데 입안에 단 게 남아가지고 차를 갖다 쓴 차를 또 얼마나 또 마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음식 가지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많이 먹으면 좋은 거, 좋아하는 거 먹으면 행복해질 것 같죠? 안 그래요. 배부르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동물은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명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의로운 것보다는 뭘 추구할까요? 이익을 추구합니다. 의를 추구하기보다는 이 세상은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익이 선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의롭게 살아야 되고, 그 의롭게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해야 될 일들이 뭡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라고 말했습니다. 평강에 반대되는 개념이 뭘까요? 투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투쟁. 평강에 반대되는 개념, 투쟁. 오늘 우리 사회는요, 투쟁과 폭력으로 정말 난무합니다. 어떻게 들이받으려고 그러고, 얼마나 참, 아무리 이유가 선하다 하더라도 투쟁을 하면 안 되죠. 투쟁으로 되면 안 되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그런 말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투쟁은 아니에요. 아무리 이유가 선해도 투쟁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해서도 안 되고요. 같이 잘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리고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방법은 평화로워야 돼요. 평화로운 방법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했습니까? 평강이다 그랬습니다. 투쟁과 폭력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훔친 물건을 손에 가득 쥐고서 그것이 물건이 많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초조하고 불안하고 정말 긴장하고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얼굴에 절대로 평화가 올 수가 없어요. 남의 시계를 좋은 시계 뺏어가지고 차고 있다 싶시다. 그렇다고 이게 제 것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남의 걸 타고 있으면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평화가 없고 밍크코트를 입어도 평화가 없는 거예요. 남의 것이면요. 다른 사람의 비싼 시계를 훔쳐가서 차봐야 마음만 두근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엔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화를 추구하고 살 수 있기 바랍니다. 땀 흘려 노력한 자에게만 평강이 있습니다. 그 평강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그랬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요, 기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기쁨을 추구하는 것을, 그 기쁨을 어디서 찾냐면요, 쾌락에서 그 기쁨을 찾으려고 그래요.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건 평강이 없어요.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기쁨이나 또는 감사나 감격이나 보람은 없어요. 그 보람이 있고 또 감격이 있고 그런 일들, 그런 속에서 얻어지는 기쁨, 그것이 얼마나 오래가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배고파야 감사가 있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맛있는 거 갖다 줘보세요. 얼마나 아무리 맛없는 거라도 배고픈 사람에게는 맛있게 느껴져요. 그런데 도루묵이죠. 도루묵이 임금이 피난 갔을 때는 그렇게 맛있더니 나중에 다시 황공해가지고 먹으려고 보니까 아니더래. 그래서 말짱 도루묵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왔대요. 이게 살아가면서요, 현대인의 눈에는요 눈물이 없어요. 감사가 없고 눈물이 없어요. 모든 것이 부유해지면요 인간에게는요 감사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배고파야 감사가 있고 없어야 귀한 줄 알고, 쾌락을 추구하는 사회가 아니라 기쁨이 있는 사회,
투쟁과 폭력이 있는 사회가 아니라 평화가 있는 사회, 불의와 이익만이 있는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정말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사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사회, 세상 사람들이 그걸 봤으면 좋겠어요. 그 일에 함께하면 참 얼마나 좋을까 모르겠어요. 18절을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이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에게도 의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칭찬받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에게 칭찬을 받느냐라고 하는 거. 칭찬받는 일에 있어서 깡패나 도둑이나 뭐 강도에게 칭찬을 받는다. 그 좋은 일이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뭔데? 그 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면 그 일에 동참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 이 속에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실까라고 하는 것. 이 교회가 이 속에서 역할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을까. 이것에 대해서 매일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앞으로. 이 교회가 이제는 대면하는 시대가 아니고 온라인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까 이런 걸 참 많이 고민하는데 목사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 이 일을 참 많이 공부해요. 그래서 요즘 제가 공부 많이 합니다. 온라인 공부도 하고요. 요즘은 그래도 이제는 방송하는 이거 유튜브에 대해서 많이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은 어떤 좋은 방송 나오고 이런 것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대답은 명료한 거예요. 뭡니까? 선교지 사람들로 하여금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목표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와 여러분과 우리 경안교회의 숙제일 겁니다. 이어서 19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웁니다. 우리가 우리 민족에 정말로 평화의 제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지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우리 제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우리 교회가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실정하고 있는 그런 것들,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덕을 세우는 일에 앞서야 될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세상에 덕을 세우냐라고 하는 것. 가면 보면 문제를 만드는 일이 더 많거든요. 저는 목사와 교회가 세상에 덕을 세우는 모습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들의 그냥 책망을 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들을 선하게 이끌 수 있는데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고 식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야 되고 전통이나 제도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겁니다. 만물이 다 아주 정확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만든 사람 누굽니까? 인간입니다. 아무리 거칠을 아름답게 해봐야 인간의 내부는 썩은 거예요. 썩은 내부를 가지고 있어요. 칼빈이 말한 대로 인간의 내부는 악의 제조 공장이다. 칼빈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악의 제조 공장이래요. 우리 인간의 속이. 가만히 놔두면 썩어버리고 부패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과 이성입니다. 사는 자 하는 것이 내가
거울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 나를 보고 아이들이 따라가거든요. 부모를 보고 아이들이 따라가고 세상을 쫓아가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를 바라보던 사람들이 실족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형제들에게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어서 이 오늘 말씀 이 보기 전에 이 먼저 봐야 될 부분이 한 번 있어요. 7절에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은 7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기준이 뭡니까? 이 기준은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마음에 안 좋으면은 내가 실망하면은 그러면은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악이에요. 그 일은 악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일들은 다 악이에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 내가 기분이 좋으면은 그럼 뭐 어떻게 바뀔까요? 그거는 다르게 바뀌어서 의로 탈바꿈 하는 이런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왜 형제를 미워하고 비판합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가 기준이 된다면은 비판하지 않겠죠. 따라가면 되니까. 내가 아닌 것을 따라가면 되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요, 너도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자기를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라 라고 하는 것.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하시는가? 성경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일이 성경에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남들에게 상처 주는 일 성경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하세요. 근데 성경에 없다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잖아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 자기 중심으로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고 라고 하는 이 7절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모든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아내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무엇인지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하라 그러면 빨리 하고 아기 보라고 하면 아기 보고 웃는다. 여자들은 또 웃는다 또.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 남자들이요. 그래 보세요. 그러고 나면요. 고깃상이 밥상이 달라져요. 그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게 아내를 위해서 했는데 그게 나를 위한 거예요. 날 뭘로 알고 그래? 내가 그래도 가장인데. 또 부인들은요. 부인들도 똑같은 거예요. 나는 남편의 종이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목사도요. 나는 성도들의 종이요. 이렇게 살려고 노력해요. 이게 남편이나 아내나 똑같은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존심이 뭔 문제입니까? 자기 체면이 뭐가 문제입니까?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상대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이 좋은 것이라면 그것이 좋은 것이라 하면은 문제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희생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누가 산 거라고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말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우리 모두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바랍니다.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리라. 그 12장에서 말했어요. 또 13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4장에 와서는 아예 기준을 바꿔버렸어요. 아예 기준을 바꿔가지고 내 기준으로 살지 말고 상대방의 기준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 말씀입니다. 사나 죽으나 이 말은 뭐예요? 이미 죽었다는 뜻이에요. 사나 죽으나 나는 이미 죽었다는 말이에요. 22절 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믿음의 소신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기준을 받고 살기 때문에 나를 괴롭힐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고 상대가 기준이 되니까 그 기준대로 사는데 뭐 괴롭힐 게 있어요? 나를 괴롭히겠어요? 그 사람대로 뜻대로 살아주는데 어떻게 그 괴롭힐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 기준을 받고 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는 어디 가지 인기 만점일 거예요. 가정에서도 인기 만점이고 사회 나가서도 그렇고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 또는 뭐 어떤 봉사직을 하든지 아니면 어느 직장 가든지 시킨 대로만 한다면은 아마 천국은 맛보고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이 없이 흔들리지 마세요. 응? 기준을 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성경이 뭐라고 하시느냐, 이 기준 안에서 이것이 아니면은 모든 것들은 다 양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고 있는 게 23절 보세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우리는 기준을 바꿀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기준을 바꾸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의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 이 한 주간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와 평강과 기쁨이 나타나는 삶이 어떨 때 나타난다고요? 내가 기준을 바꿀 때, 상대방의 기준을 맞추고 또 남들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 때, 그럴 때에 우리에게 이 평강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한 주간 평강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바꾸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이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